안녕하세요. 정미숙 집사입니다. 작년에도 목사님께서 귀한 자리 세워주셔가지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얼떨결에 작년에 섰었는데 올해는 하룻강아지가 무서운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굉장히 심각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솔직히 저보다 전도도 더 오래 하시고 더 많이 하신 분들인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제가 전도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익산에 사시는 분들이고 또 한 다리만 건너면은 다 아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하면서 솔직히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누다가 혹시라도 말 실수해서 또 그분들 귀에 들어가서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막 우려도 살짝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도 혹시나 이리고등학교 학부모님들 계실란가 모르겠고요.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제가 또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나누기는 해야 될 텐데 어쨌거나 부담감은 많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또 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라서 또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저 다 알잖아요. 평소 때 하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또 잘 나타나지도 않아서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 난데없이 저 조그마한 집사에게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부담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솔직히 새생명축제에 직면하면은 막 설레고 막 기대되고 막 그러셨죠? 막 기다리고 그러셨죠?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어쩐지 심란하고요. 새생명축제에 딱 이렇게 날짜 잡히면 부담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런 일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고백하건대.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이 목사님 통해서 유난히 전도 메시지 계속 전하셨잖아요. 말씀 듣고 또 디모데후서 암송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쭉 또 학교를 이동할 때가 되다 보니까 좀 조급한 마음도 들어서 내가 여기 이렇게 큰 학교에서 전도 안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전도를 하랴 이런 마음도 생기면서 좀 극성을 떨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사님한테 보고 드렸더니 한번 나눠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기꺼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아까 여러분들 암송하신 것처럼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정말 가슴으로 깊이 새겨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대화재가 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고 또 바울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쓰신 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쓰신 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남다르게 지금까지 보아온 말씀이긴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뭘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셔서 당장에 우리가 6월 달에 암송했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암송했었죠, 저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가 도대체 뭐냐, 전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과학교사이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도대체 전도가 뭐냐,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제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본 거예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저희가 아니고 제가 소홀히 여겼던 부분이긴 한데 또 제자들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너무 소홀히 여기고 살았구나
하는 각성이 들었어요. 사실 전도 활동 그렇게 열심히 낸 기억 많이 없고요. 제가 전도한 분 중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착한 가정은 몇 가정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학교 교장 선생님 전주 초청교회에 정착하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선배님, 대학원 같이 다니던 선배님 가정은 서부중앙교회, 유재석 목사님 심무하시는 서부중앙교회 정착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학급 담임했던 아이, 난치성 희귀병을 앓던 아이의 가정은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이게 해일만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꽤 연식이 꽤 됐는데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전도를 이번에 사실 좀 많이 각성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전도가 도대체 뭐냐고 정의를 해보니까 엄청난 거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전도, 예수님께서 사실 전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BC를 AD로 바꿔버린 사건 아닌가요, 이게. 새 역사를 여는 하나의 사건이었잖아요. 새 역사의 문을 여신 사건이 전도로 시작되었다는 각성이 들었고요. 또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근간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973년에 엄청난 진짜 전도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세상에 돌이켜보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엄청난 이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였었다고 하지요. 이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서 이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의 초석이 되셨고, 또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신 주역들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가 단순히 개인 내에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를 바꾸고 한 나라까지 바꾸는 이거 엄청난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엄청 전도하시잖아요. 극성스럽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 그 발길이 결국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도 사실 교회사적으로 흔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20년 된 교회, 저희가 22년 됐는데,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룬 교회가 한국 교회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의 토대가 또 전도 활동이었다는 또 자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이제 딱 간명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사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삶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 안에 이제 전도에 대한 저만의 정의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전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새생명축제 되기 전에 누가복음 본문 말씀 가지고 계속 길 잃은 양 메시지를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04년에 쓴 글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 얼마 안 된 시점이라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던 시절에 쓴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 글이 또 저를 계속 또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은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달에 그때도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썼을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막 뜨거운 열정이 그때 생겼었나 봐요. 그 당시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시면서 왜 하필이면 잃은 양의 비유와 되찾은 동전 한 입의 비유와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그리고서 내 주변엔 잃은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동전 한 입과 방탕하여 제 집 떠난 아들 같은 자가 없는지를 또 곰곰이 점검하여 보았지요. 그러고 보니 내 주변엔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던 잃은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동전 한 입과 방탕하여 제 집 떠난 아들 같은 자가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문제는 바로 그들을 찾지 못한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닫고는 한참을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었답니다. 나 자신도 한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었고 잃어버린 동전 한 잎이었고 머물러 있어야 될 제 집을 떠났었던 자였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잃은 양이 처하고 있던 가시덤불이 먼저 보여서 그 덤불을 헤쳐낼 자신이 없어 또한 동전 한 잎보다 동전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먼저 보여서 그 장애물을 치워볼 엄두를 내지 못해서 제 집 떠난 아들보다 그 아들의 초라함과 궁색함이 먼저 보여서 어쩐지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저러한 이유와 핑계들을 들어 정작 잃은 양을 구해야 될 자리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야 할 자리에서 제 집 떠났던 아들을 만나야 할 자리에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던 나 자신이 어찌나 부끄러워지던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자칫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억세고 억센 가시덤불 제거하시고 그 가운데서 꺼내주신 후에 목자와 다른 양들에게로 되돌려 보내주시고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장애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던 동전 한 입 찾아주시어 주인에게 돌려주시고 한 걸음에 달려나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 신발들을 내어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께로 보내주신 후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하다시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신 나의 주님처럼 나 이제는 그 크신 은총을 인하여 값없이 누리게 된 복을 이전에 나와 같은 자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여 나에게 기쁨 주신 그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글을 2004년에 썼었더라고요. 그러고는 까마득하게 나태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회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대상이 지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장소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시간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전도자의 마음의 문제인 것을 깊이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럼 전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 자신들이더라고요. 저희들 전과가 화려하잖아요. 솔직히 이 중에 길 잃은 양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아주 모범적으로 생활하신 분이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저는 길 잃은 양으로 10년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잃어버린 낙원에서 회복된 낙원으로 옮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낙원에서 주의 법 아래 살고 있는 나와 먼저 믿은 우리들 모두가 전도의 주체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각성이 이번 기회에 들었습니다. 그런 각성이 들면서 깊은 컴패션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저 길은 아닌데 저 계속 그리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목자의 심정도 애끓는 심정도 생기더라고요. 너무 위험한데 이건 아닌데 싶고요. 그리고 또 부채의식,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부채의식이 또 마음을 깊이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 1차적으로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보낸 글이지만 간접적인 수신자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바꿔봤어요.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동역자 미숙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천국에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그래서 이제 전도의 사명을 좀 감당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굴 전도할 것인가? 태신자를 작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뻔하잖아요. 제 움직이는 동선이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가끔 가다 시장 가고 이 정도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할 필요 없고요. 이제 가정에는 있어요. 믿음이 주저앉은 식구들이 있고, 학교에는 솔직히 그동안에 별로 좀 많이 꺼려졌었어요. 이 교사 그룹이요, 전도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요, 이분들 임용고시 패스했잖아요. 그 어려운 임용고시 패스한 사람들이잖아요.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또 성격도 나름대로 원만하고 좋은 품성들이 있고요. 대부분 가만히 보니까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기 때문에 대부분 유복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젊은 교사들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큰 부를 일구지는 못해도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변에서 존경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까? 애통해하는 사람이 될까? 온유한 사람이 될까? 그들이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청결한 마음이 있을까?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을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마음들이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팔복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사 그룹들은 그런 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복은 많이 받은 그룹인데 영적인 복은 좀 받지 못한 사람들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전도하면서 상처받은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전도 대상에서 그냥 열외로 빼버린 거예요. 열외로 동료 그룹들을. 자, 그래서 이제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가족 구원은요, 사실 남전도가 더 쉽다 그래요. 가족 전도보다. 저희 가족들 다 세례 받았지만 또 믿음이 주저앉은 가족들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학부모들 전도 많이 했었어요. 고3 담임 2년 연속하면서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그룹도 쉽지는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을 못하고 계속 전화 상담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전화 상담하면서 애들한테 제가 종례 시간에 하는 말이, 얘들아, 고3 학부모쯤 되면은요, 거의 그냥 가슴이 다 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종례사항이 그거예요. 얘들아, 암만 생각해도 니네 부모님들 코로나보다는 속 터져서 천국 갔을지 모르겠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들 자극하지 말아라. 그게 종례사항이었어요. 그리고 또 엄마들이랑 1시간, 2시간씩 계속, 어떨 땐 밤 11시에도 전화 오거든요.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그룹 중에 제일 쉬운 그룹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애슐리 가서 뷔페 한 끼만 사주면 올 수 있는 애들이 여럿 있습니다. 솔직히. 시험 기간만 피할 수 있다면. 제일 쉬운 그룹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그룹을 생각을 해보았었어요. 목사님이 막 한 영혼을 찾아보라고 그러지, 설교 말씀이 그랬잖아. 한 영혼을 찾아봐라, 막 어깨에 매봐라, 막 그런 설교 말씀 막 계속 주셨잖아요. 누구를 맬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마음으로 품었던 대상은 저희 선배님이었어요. 선배교사. 근데 이분은 좀 까도남이세요. 영국 신사같이 아주 멋있게 생긴 그나마 신사 같은 분이 내 가까이 하기엔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선배님이신데, 근데 학교 떠나기 전에 제가 이제 반년 근무하면 다른 학교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워낙 대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애들이 900명 넘죠. 교직원 한 100여 명 되니까 한 1000명이 넘는 큰 대규모 그룹인 거예요. 근데 사실 소통할 수 있는 그룹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만나는 선생님들, 만나는 아이들 다 제한적이어서 많이 접촉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이제 이분은 선배님이다 보니까 가끔 접촉할 일이 있어서 이분을 이번에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학생부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어느 날 초대장을 들고 쳐들어갔어요. 책 초대장만
뻘쭘하게 못 들고 가잖아요. 편지 봉투에다가 주보 넣고 초대장 넣고 그다음에 그 교회 안내 팜플렛 넣고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 2편 넣어가지고 이제 두툼한 편지 봉투를 책에다 끼워서 책을 한 권 들고 갔어요. 선생님이 뭐 의아스럽게 뭔 일? 그러고 선생님 전도하려고요. 그랬더니 나 불교대학 출신인데 그러는 거예요. 나 불교대학 2년이 다 다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동네 가봤으면 이 동네도 한번 와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실은 옛날에 나 신흥고등학교 나왔어. 미션스쿨 다 3년이나 다녔어. 3년이나. 그러시면서 또 가만히 듣다 보니까 군대 생활할 때는 군종이셨대요. 와, 미션스쿨 완산교회 다니셨대요. 전주 완산교회. 그러니까 왕년의 스토리가 쫙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럼 뭐지? 지금 내일 모레 퇴직이신데 군종하시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떠나서 그냥 거의 퇴직이 가까운 이 시절까지 40여 년을 그냥 길 잃은 양으로 사신 거예요. 선배님 그럼 길 잃은 양인데요? 이번에 꼭 우리 교회 오셔야 되겠네. 그렇게 전도를 하고 미리 간보기를 하려고 저희 과학과 회식을 일부러 회식 장소를 샤론 레스토랑으로 잡아서 미리 한번 모시고 왔었어요. 저희 과학과 회식할 때. 또 막 두리번 막 하시더라고요. 무슨 교회 건물이 관공서 같이 이렇게도 커?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샤론 레스토랑 음식이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랑 다음에 한번 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샤론 레스토랑이 얼마나 중요한 전도의 통로가 되는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보기를 하고 이제 제가 학생부실에 쳐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예배 시간을 물어보시더라고. 저 언제 예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부, 2부, 3부 다 있다고 얘기해드리고 이제 일단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 준비하는 주간 이전 금요일 날 퇴근할 무렵에 가서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공치사를 했습니다. 선배님 제가요 선배님 전도하려고 세상에 초대장을 1000장 뽑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 1000장이나 선배님 때문에 지금 뽑았으니까 안 오시면 저 삐질 거예요 막 이러면서 좀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는 또 수학 선생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 K 선생님이세요. 세상에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셨대요. 50대 중후반인데.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군종하다 떠나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지. 또 교회를 한 번도 발걸음을 안 해보신 분이 계셔서 또 깜짝 놀랐지. 근데 제가 목사님 가끔 이제 궁금할 때 그 성도들 푸사 보신다 그랬잖아. 카톡 푸사. 제가 미리 봤죠. 카톡 푸사를 보니까 세상에 그분도 이제 50대 중후반 남자 선생님인데 카톡에 탁 수선 안성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선생님 저도 이렇게 가끔 이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할 때 푸사를 보는데 선생님은 진짜 순수하신 분 같다. 성경에 보면은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되게 엄청 순수하신 분인데 아마 선생님이 그런 과 같다. 우리 선배님 혼자 오시려면 뻘쭘하시니까 1+1으로 오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교회 나와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세트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Y 선생님이 실은 저희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교장 선생님은 그러니까 원래 제 태신자는 한 명이었어요. 저희 선배님. 근데 이제 1+1이 됐죠. 짝꿍 선배님 짝꿍. 근데 교장 선생님 원래 리스트에 없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요새는 교직원회의를 한 학기에 2번밖에 안 해요. 중간고사 앞두고 기말고사 앞두고. 중간고사 때는 교장 선생님이 어느 동료 교장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50대 중후반에 심정지로 이유도 모르고 가셨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게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교장 선생님 말씀이었거든요. 또 이번에는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또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꽤 길게 말씀하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일 났다. 팬데믹과 기근과 식량 위기와 미국 총기 난사 사건과 대구 방화 사건과 막 이런 얘기를 한 10분 가까이 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세상이 참 어지럽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떤 집이 불이 나면은 물고기에 그 연못에 사는 물고기도 망한다는 거예요. 물 퍼다가 불 끄다 보면 물고기까지 피해가 온다고 그런 얘기를 막 장황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아, 이거는 지금 뭐 두세 달 만에 만난 교직원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건 뭐지? 근다고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계속 반추가 되면서 아, 우리 교장 선생님 많이 불안하신가 보다. 지난번에는 죽은 동료 얘기하시더니 이번에는 우크라 전쟁 얘기를 하시네. 제가 교장실을 쳐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교장 선생님 똑똑똑. 저 교장 선생님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 분인데요. 똑똑똑. 뭐 무슨 일이냐 그러 전도하러 왔어요. 나를 놀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씨앗은 사실은 작년에 뿌려놨었어요. 작년에 제가 큰 상 받았잖아요. 큰 상 받고 간식 갖다 드리면서 교장 선생님 이거는 욕심의 양식이고요. 제 간증집 있잖아 2권. 이거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그때 5월 달에 드렸거든요. 혹시 교장 선생님 교회 예전에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또 예전에 다녔었지 그러더라고. 지금은요?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쳐들어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어제 교무회의 시간에 이런 얘기 하시더만요. 그건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요. 성경에 수천 년부터 다 하던 얘기예요. 그거 교장 선생님이 24시간 저기 걱정하셔도 해결되는 일 하나도 없거든요. 교회 나오세요. 그때 또 놀래가지고 나 전주인데 그러더라고. 나 전주인데 내가 어떻게 익산교회를 그런 얘기거든요. 에이 교장 선생님 뭐 교회 없어서 교회 안 나가신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일단 우리 교회 오셔서 계기만 마련을 하시면 전주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랬더니 꺄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또 쳐들어갔어요. 똑똑똑. 날마다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교장실에 똑똑똑. 책을 한 권 들고 갔어요. 조정미 목사님 트위터 잠언록 들고 가면서 이분은요 25년 동안 MBC 앵커 하시던 분인데요. 이분 책 좀 한번 보세요. 했더니 앵커 주시면 나도 알겠는데 하면서 또 뒤적뒤적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했더니 저기 학생부실에 내가 지금 2 남자 선생님 전도해놨거든요. 셋이서 같이 오세요. 그랬더니 나 우리 안사람이랑 가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사람이랑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날 또 쳐들어갔어요. 성경책 사가지고 사모님과 혹시 모르겠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만 주저앉고 사모님은 또 혹시 다닐란가 모르잖아. 혹시 사모님은 어떠신가요? 교회 다니신가 했더니 우리 안사람도 지금은 안 나가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사람이 그 음악과 성악 전공자야. 옛날에 성가대 지휘까지 하던 사람이야. 그러더라고. 또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성가대 지휘하던 분이면 이거는 보통 교회 깊이 들어온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도 주저앉는 수가 있구나 해서 또 놀랐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날마다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이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저희 그날 19일 날 2부 예배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결신도 하셨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피 선생님은 내가 작년 봄부터 공을 들이던 동료 교사인데 아직 살만한가 봅니다. 아직 하나님 없이 살만한가 봅니다. 지금 이번이 3번째죠. 3번째 전도했는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마음 다 알아요.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어렵겠어요. 이렇게 거절을 아주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교회 앞으로는 나가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C 선생님은 제가 필사 성경 있잖아요. 제 책상에 필사 성경이 항상 있어서 어느 날 필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권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권사 아니고 집사예요. 했더니 저희 엄마도 권사님이신데 어디 교회 권사님이신데 선생님은요? 저 고등학교 때 목사님하고 싸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 불교로 갔는데 저는 아무래도 불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또 M 선생님은 제 작년에 도시락 같이 먹던 총각 선생님이세요. 같이 먹으면서 그래도 소통을 개중에 많이 하신 분인데 그냥
칙소같이 말은 잘 안 하세요. 근데 이번에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또 자폐 학생 어머니. 굉장히 리스트가 줄줄이 나오죠. 제가 처음에 한 명을 마음으로 품었는데 지금 번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폐 학생 어머니. 저희 학교에 1급 자폐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유치원생 데려다 주시듯이 제가 근무하는 건물에 통합반, 특수반이 교실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실 문 앞까지 데려다 주세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 엄마가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무 이 어깨에 짐이 무거워 보여서 계속 볼 때마다 전도를 해서 볼 때마다. 어머니가 그냥 씩 웃으세요. 어느 날은 어머니 저기 한번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 주말 부부예요. 그러더라고요. 주말 부부니까 이제 앞으로 말 꺼내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머니 누구랑 아버지까지 일가족이 다 같이 나오세요. 제가 좀 뻔뻔해졌어요. 저희 집 막내 모태신앙인데요. 기독교 대안학교 출신이죠. 군대 갔다 오더니 요놈이 요상해졌어요. 왜 나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독립운동 중입니다. 독립운동 중에. 자, 이 시어머니 나름대로 또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다가 이제 뭐 병원만 가면 의사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말랐다고 좀 주저앉으셨어요. 번호가 9번까지 나왔죠. 줄줄이 있더라고.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 주저앉았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네. 이제 속으로 하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제 이분들께 뭘 전도할까? 전도라는 게 도를 전하는 거니까 정석대로 그냥 진짜 기독교의 창조부터 부활까지를 전하면 되는데 솔직히 저희가 전하다가 스텝이 꼬여요.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 있는 분들은 그거 전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참담한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을 갖게 됐고 이것이 얼마나 큰 든든한 내 인생의 반석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도저도 없으면 그냥 커맨시 하시면 됩니다. 한번 와봐 하면 됩니다. 한번 와봐. 일터에서 가정에서 저는 솔직히 사이버 공간에서 전도하는 게 좀 편하기는 해요. 제가 손가락 쓰면서 제자들한테 요새 가끔 가다가 서신이 옵니다. 카톡으로. 주로 저는 답장을 전도 메시지로 보내요. 하나님 안에서만, 창조주 안에서만 네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서 살 수 있다. 이런 답장을 꼭 보내고 합니다. 언제 전도할 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저 이번에 전도 주간에 저 기말고사 출제 기간이었어요. 시험지 출제도 완료가 안 된 상태였어요. 가장 교사들에게 바쁜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주업하고 부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주고 교사가 부업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에너지의 95%는 전도 활동에 쏟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거 궁금하시죠? 도대체 정집사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죠. 이게 인력으로 되는 일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맨 마지막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위축됐다가 좀 자신감이 좀 생기고 행할 수 있는 의지력이 생기더라고요. 무언가 결심한 거를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요. 또 계속 어떤 인사이트를 주세요. 이거 한번 해볼래? 초대장 한번 만들어 볼래? 막 이런 거. 그래서 기도가 가장 다른 거 다 안 해도 기도 한 가지만 고르라면 저는 기도를 고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초대장, 제가 저희 선배님 때문에 천장 뽑은 초대장, 막 뽑은 김에 같이 교우들도 나눴으면 좋겠더라고요. 태신자가 보니까 900 몇 명이더만요. 그래서 천장 뽑으면 넉넉하겠다. 그래서 서기란 집사님께 부탁해서 뽑았었어요. 전도하는 분들은 다 성경책 제가 부부용으로 다 사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묻어두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아주 귀한 간증집도 주시고 유튜브 링크도 남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땅에 묻어둘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같이 근무하는 실에 교무 실무사 선생님 계세요. 중앙교회 집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편지 막 컴퓨터로 작업하면은 한지로
편지로 얼마나 예쁘게 이 봉투 같은 걸 만들어 주시는지 디자인을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 이제 디자인 소질이 있으셔갖고. 그래서 이제 편지 봉투에 넣어서 편지 보내드리고요. 삼행시도 썼어요. 제가 삼행시를 쓰게 된 계기는 저희 상담실에서 이벤트가 있는데 상담 선생님이 그 소통하고 싶은 사람에게 엽서를 보내라. 그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서 어떤 놈이 저한테 엽서 한 장 가지고 왔더라고요. 정미숙 선생님, 정말로 정미숙이죠? 정미숙 선생님은 미치도록 숙제를 많이 내신다. 이렇게 써가지고 엽서를 어느 날 갖고 온 거예요. 숙제나 잘해오면서 그런 말도 안 하겠는데 숙제도 안 해오는 애가 또 그렇게 엽서를 보내서 그래 같이 한번 소통해보자 그런 기회가 됐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생겨서 저도 삼행시를 썼어요. 저희 교장선생님 성함이 이제 공인이시니까 또 결심도 하셨으니까 이름을 공개를 하면 이렇게 썼어요. 이제는 관성을 쫓아가시던 길 잠시 멈추시고 이 시절이 종말을 향해 가는 길목임을 생각하며 그때가 오기 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삶의 출발의 첫 번째 관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인 것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삼행시에. 저희 총각 선생님. 김치같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면서도 소중한 가치를 열과 성을 다해 제자들에게 나누고 계시며 현명하고 날카로운 지성과 고매한 인격과 굉장히 지금 아부를 많이 했죠. 100만 불짜리 미소로 상대방을 너무나 편하게 대하시는 김 선생님이 애완견 데리고 사세요. 우리 애들 하면서. 그래서 애완견과 함께 하시는 일상이 때로는 식상해지기도 할 텐데 현재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이 삼행시를 교회 주차장에서 썼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당 모이 줘야 돼서 이게 영감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거 주차장에서 6명 거를 전도하신 선생님 6명에 대해서 삼행시를 썼어요. 주차장에서. 그래서 봉투 담아가지고 또 편지 또 건네고요. 그다음에 이 책 너무 좋아요. 조정민 목사님 25년 앵커 하시다가 나 이제 그만 배드뉴스 이제 그만 전하고 나 굿뉴스 전하는 사람 되겠다 해가지고 50세 이상이 되어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게 트위터에 계속 트위터 팔로워가 한 3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일반인을 위해서 쓰신 잠언록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성경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 그대로 다 배어 있어서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어도 현대인들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길어봐야 3-4줄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펼쳐도 그냥 짧은 글이 긴 여운이 남기 때문에 전도하기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겨울방학 때 4권 세트로 사서 보고 이번에 다 나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랑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카톡으로 또 월요일부터 계속 날이면 날마다 카톡 메시지 보냈습니다. 찬양 보내고 간증 보내고 이제 드디어 토요일 날은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내일 오실까 어쩔까. 이제 단톡방도 만들었어요. 토요일 날. 단톡방 1위고 VIT 선생님들께 VIP는 들어봤어도 VIT는 안 들어봤죠? Very important teachers. 1위고 VIT 선생님들 VIT's room 해가지고 단톡방도 만들었어요. 가지고 내일 몇 시에 기다릴게요. 막 하면 단톡방에 글 올리고요. 드디어 이제 당일날이 되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일일이 저녁 때 전화를 해가지고 시간 약속을 잡는데 두 분 선생님은 1부에 오신다고 그러고요. 교장 선생님 2부에 오신다고 그러고요. 총각 선생님 3부에 오신대요. 한 번에 그냥 쫙 왔다 가면 좋겠는데 다 따로 오신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자에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혜영 집사님 이 수제청이 또 아주 끝내줍니다. 아주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사실 드리면서 이 맛있는 음료를 드시면서 자기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의미였어요. 사실은 수제청 드리고 드디어 이제 디데이 이제 당일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가 씨앗일까 열매일까를 생각해봤는데 씨앗이더라고요. 그분들 교회 문턱 처음 밟아본 선생님 계시다니까요. 그분에게는 씨앗인 거예요. 복음을 들을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또 열매이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의 열매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씨앗이고 열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분들이 6명이 제가 전도한 선생님 4명과 4명이 오셨는데 두 분이 사모님들을 동반하셨기 때문에 6명의 그 세 가족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근데 한 분은 샤론 레스토랑 음식에 관심이 있고요. 교회 처음 와보신 선생님은 직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장로가 높아? 권사가 높아? 남자는 권사 없어? 뭐 이런 거. 저희 교장 선생님은 이제 큰 살림 하시다 보니까 이 건물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교회 한 몇백억 들었겠는데? 대단한데?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기적의 땅인지를 알려주려고 여기가요 옛날에 아파트도 하나도 없었고요. 이게 다 이게 어느 종중 땅이어가지고 다 무덤만 그냥 우글우글 있던 땅이에요 여기가. 근데 저희 교회 들어오고 나니까요 아파트 싹 들어서대요 하면서 막 자랑을 막 했어요. 저희 교장 선생님 결신하시고 이제 시골에 장모님 모시고 다니시겠다고 하셨고 저희 총각 선생님 얼떨결에 결신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몸이 안 따라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축제를 마치고 새생명 축제 후기를 길게 썼는데 낭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주 너무 감격스러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새생명 축제는 끝이 아닌 거예요. 옛날 같으면 와 이제 드디어 끝났다. 이제 발 뻗고 자야지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또 이게 또 시작인 거더라고요. 그냥 새가족반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제가 단톡방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보내드리고 주보 보내드리고 또 교육 관련 소식 보내드리고 있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보내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제 그 가슴에 아주 결정적으로 뿌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기약은 없어요 아직. 우리 총각 선생님은 그 민생고로부터 구원받는 게 가장 큰 구원일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금요일마다 반찬 우리 거 하면서 선생님 주일날 기다릴게요. 이 21끼 중에 한 끼는 우리 교회에서 해결하세요. 3부에 오시면 한 끼 해결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총각이다 보니 전주 집에 갔다가 여자친구 만나러 군산 갔다 몸이 좀 많이 바쁘세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더니 요새 너무 부담스럽나 봐요. 주말에 저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제 그만 주세요 막 이러는. 계속 지금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부모님께 이렇게 하면 효부상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께 감사액을 보내드리고요. 우리 선배님, 그 골치 아픈 선배님 이 3-4번을 와보셔야죠. 어떻게 한 번만 와보시고 발길을 뚝 끊습니까? 전도 축제 때는 다른 때하고 메시지가 좀 달라요. 일반 주일에 오셔서 일반 설교를 들어보셔야죠. 3-4번 오셔줬더니 딱 이렇게 학교 쿨 메신저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쌤, 저는 정쌤하고 달리 신앙생활이 힘든 DNA를 가지고 있나 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또 길게 답변 보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DNA가 어디 있어요. 저 왕년에 성경책 쓰레기통에 버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마 누군가 저 전도해 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러고 살란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인력으로 되는 일 아니니까 계속 기도할게요. 일단 보내놨어요, 답장을. 이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고등학교 때 교회 떠나서 불교가 체질에 딱 맞는다는 이 선생님. 제가 보냈습니다. 길게 장문의 전도하는 사람도 힘이 들지만 전도 당하는 사람도 힘이 든가 봐요. 원치 않는 글이 막 계속 오지, 막 선물 오지, 막 계속 막 죽은 도장 찍으니까 되게 불편한가 봐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면전에서 대놓고 화내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되게 막 서먹서먹해졌어. 막 인사도 안 하더라고. 막 까마득한 후배 교사인데, 한 20년 후배 교사인데. 제가 최대한 몸을 낮춰서 제가 언제나 끝내 미숙한 티를 내고만은 정미숙 드림 해가지고 또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엄마가 권사님 아니고 이 길 잃은 양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근데 나도 왕년에 길 잃은 양이어서
내가 좀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한 것 같다. 그게 부담이 됐으면 미안하다. 보냈어요. 어떤 답장 받았을까요, 제가? 큰 답장 받았어요. 묵묵부답. 아무래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저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예배자이고 기도자이지만 플러스 전도자이구나. 이 부분을 너무 제가 소홀히 여기고 살았었구나 하는 각성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어려운 경제 위기니 식량 위기니 팬데믹이니 전쟁이니 너무 복잡하니까 세상에 점집하고요, 신앙 그 상담소하고요, 그다음에 신경정신과가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전도 안 해주면 이분들 다 그런 데 갈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저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끝까지 길 잃은 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전도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방송실에서 좀 틀어주세요. 요약해서 5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라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자를 위한 기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양 되어 부패한 본성을 좇아 살던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각양 좋은 양식들을 먹이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며 다종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하신 후에 이제는 당당히 세상에서 전도자로 살도록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치유된 감성과 변화된 지성을 가지고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특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저희들의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길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의 이끌린 심정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전도에 필요한 풍성한 하늘의 지혜와 은사를 담아주시사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눔으로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일을 감당하면서 상처 입고 포기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 정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사역들이 모이고 모여서 근자에 이르러 더욱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부흥의 샘물결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생명과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